디모데전서 4장부터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다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제 알다시피 지금 이게 목회 사실인데요. 그 4장에서는 말세의 배교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배교가 일어나며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임을 계시하셨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배교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짓 교리는 그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영, 미혹하는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것이 배교의 그런 힘이 될 것이에요. 이는 그들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즉 배교 때문에 사람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화해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배도에 빠지면은 거짓말이 많아지고 위선과 양심을 화해 맞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거짓 교리는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들을 금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룩함과 무관한 규례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배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배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가 말세에 뚜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부터 바울 때부터도 시작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말세에 특별히 그 재림이 가까울 때 분명한 배교의 현상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종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건전한 교리에 관한 일로 형제들을 가르침으로써 디모데 자신도 양육될 것이다. 이 건전한 교리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 또 무슨 도르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그 교회 공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교리는 교훈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이 공식적인 그런 교회가 정한 공교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 이런 건전한 교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의 원칙들, 이러한 교리에 관한 일로 형제들을 가르침으로써 디모데 자신도 양육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신화를 피하도록 조심하며, 바울은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이 신화, 어리석은 말다툼을 피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런 말다툼 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은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이런 데 몰입되면서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삶이 변화되거나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음속에 와닿아야 돼요. 이 배교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놓칩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어떤 특이한 것을 붙들고서 그것으로 이 집단을 이끌어갑니다. 이 배교자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자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하면, 반면에 경건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데요. 가들리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현상들, 그것이 이제 경건에 들어있습니다. 경건. 이 경건은 복음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우리의 변화가 경건입니다. 디모데는 젊지만 아무도 그의 젊음을 얕보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주의 양떼들이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하는지 올바른 본을 보여야 한다. 진정한 참된 영적 지도자는 말도 정확하게 바른 진리를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과 성품이 본이 돼야 돼요. 삶과 성품이 본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그런 복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주며, 이러한 권면들을 따를 때 그의 진전이, 즉 디모데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올바른 교훈 가운데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에게 나타나는
그런 전진, 진전, 변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및 그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훗날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게 썼어요. 그 에스케탈로지, 에스케타라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고요. 여기는 휴스테로이스, 카이로이스, 카이로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경륜과 맞물린 어떤 때고요. 휴스테로이스는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레이러 때, 즉 훗날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 것처럼 어떤 그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배교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을 버리고, 즉 교회인데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 이들은 배교자들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은 이 양심과 거짓으로 물들게 돼 있고요. 이 배교자들은 그들이 이제 지도자 갈 때는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겠어요. 3절.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마음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외적인 문제로 구원을 연결시킵니다. 어떤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으로 이 지금 안식교 같은 데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기에 구원 문제가 달려 있어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면 구원이고, 토요일날 안식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지키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멸망의 자손들이, 그들은 지금 안식이라는 것, 그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네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그런 어떤 구원 문제를 다뤄버리는데요. 즉 여기도 보면 지금 음식 문제나 결혼 문제 이런 것으로 지금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외적인 것들로 구원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배교자들의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단들은 항상 이 복음의 그 구원을 연결시키지 않고 어떠한 자기네들이 만든 조항들에게 이 구원 문제를 연결시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이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자고 또 배교자들이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4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한 교훈은 복음에 대한 참된 교훈이에요. 즉 복음에 대한 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참된 교훈을 계속 반복하여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칠 때 그것은 나를, 즉 가르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복음이시죠. 7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복음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바로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성품의 변화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결국 sanctification,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생까지 약속해 줍니다. 네, 이건 아주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경건에 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지혜롭고 많은 아름다운 천국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즉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영생의 영광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지금 바울은 분명히 모든 복음을 안 이유로 그의 모든 목적은 바로 내세에서 받을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경건의 훈련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과히 우리 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즉 신앙생활의 목표는 경건이어야 돼요. 굉장히 뚜렷합니다. 경건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복음은 필요 없을 것이에요. 경건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만 가능한 것,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가들리니스,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9절은 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믿을 만한 말이다. 11절은 그대는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시오. 10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저 내세에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경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경건의 훈련이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없이 만나는 것은 허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다 허상입니다. 성경 없이 만나는 것, 그것은 허상이에요.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14절.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인데요. 바로 그 당시는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회의 대표들, 그들이 이제 만들어진 장로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때는 이제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러한 교회가 부패되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목사회예요. 목사회. 그 목사회가 이제 다시 이 교회가 개신교가 커지게 되면서 건전한 바른 교리로 서게 되는 교단들로 있게 됩니다. 교단은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교단은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지 정치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정치 때문에 연합하는 그것은 지금 교리와 무관한 인간의 정치 놀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단이란 거 볼 때 그 교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랑 통하는 교단들 많이 있어요. 그 리폼드, 이 개혁주의에 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다 통합니다. 근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모순 중에 모순이죠. 그냥 그들은 교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15절.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지금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즉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힘써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내용은 이 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여러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일반 성도들을 언급하며 디모데가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에 맞게 권면하러 조언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특히 디모데는 교회의 목사로서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고요. 특히 과부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 당시의 그 문화와 교회 문화와 맞는 어떤 교회가 보장해야 되는 그의 삶을 보장해야 되는 과부 명단이 있었는데요. 이 과부 명단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굳이 억지로 끼워 넣는다면 뭐 권사, 참된 권사 여기서 좀 넣을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과부 명단이 그 당시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부가 가짜 과부냐 진짜 과부냐 그거보다도 성경적으로 그 과부 명단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진정한 과부. 그렇지 못한 과부는 이제 교회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장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장로들. 특히 장로 중에는 티칭 엘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나도 너희와 같이 가르치는 장로이니, 룰링 엘더, 즉 다스린 장로가 있고 티칭 엘더가 있어요. 티칭 엘더는 룰링 플러스 티칭을 다 갖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PCA 교단은 이 목사를 룰링 엘더라고 불러요. 룰링 엘더. 저는 제 그 목사 안수 그 서티피켓 보면 제 이름에 룰링 엘더라고 돼 있어요. 룰링 엘더. 그럼 이제 당회를 인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총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일 경우는 교회가 재정적 지원을 함이 마땅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고소이고 증거가 있다면 죄를 짓는 장로들은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장로들에 대한 징계도 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 디모데에게 직무 수행 시 편견과 편파성을 버릴 것을 엄숙히 당부하다. 또한 칭찬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고 타인의 죄로 인해 디모데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본장은 디모데의 위장질환 치료에 관한 조언과 결국 모든 죄와 선행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끝난다. 디모데서 5장 1절. 노인들을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처럼 대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시오.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대는 이런 것을 가르쳐 그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며 온갖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시오. 이것은 그들이 정욕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때 재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약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부 명부에 올릴 때 서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를 올렸을 때 그 명부에서 결국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서약을 어기게 되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게으름을 피우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험담이나 하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게 하여 우리 원수에게 비난의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에 따라간 과부들도 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교회가 정말 의지이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4절과 16절을 보면 이 교회가 아무나 함부로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교회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일은 바로 교회는 복음과 관련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보면 과부에 대해서 이 자녀나 손자나 이럴 때 있을 때는 그들에게 오히려 가르쳐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지 말 것이며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같은 경우도 과부 친척이 있거든 직접 도와주고 친척들이 직접 도와주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게 하시오. 그래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르치는 일은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티칭 엘더 담임 목사에 해당되겠습니다. 18절.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전임하여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 양들이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먹는 문제, 품삯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19절.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시오.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오. 네, 여기 20절은 지금 장로에 대한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22절까지는 장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장로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하여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1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올바로 지키고 어떤 일에나 치우치지 마시오.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한 행실도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겠지만 우리는 착한 행실도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또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제 믿는 주인에 대한 의무 그런 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 즉 교훈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자족과 함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지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불만과 감사가 없을 때는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섭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때 그에게는 경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갈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경건과 거리가 멀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것들을 추구하는 권면을 하고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고 바울은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으려는 격려를 받는다. 이어서 바울은 주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엄숙히 촉구한다. 이 서신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침과 디모데가 그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간절한 호소로 끝맺는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모든 종들은 당연히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이 비웃음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주인을 모신 종은 믿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봉사로 유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랑을 받는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시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교회를 볼 때, 교계를 볼 때 어떤 목사는 평생 쌈만 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제 목회가 절대 안 되고요. 쌈만 합니다. 정치 목사가 돼서 굴러다니는데요. 그 이상한 것들 붙들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교만하고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심을 만들어내고 이 다른 교훈들 저희 교회는 항상 이 4대 신앙 고백 안에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그러나 분명히 또 이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교훈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5절.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을 다른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다툼. 그렇죠? 뭐가 없다, 뭐 이런 불평.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6절.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추구하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굳게 잡으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이 명령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시오. 이게 지금 바울에게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그것은 뭐냐면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네가 달려갈 것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자들의 목표예요.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함을 누리게 하세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몇십억씩 은행에 모아놓고서 죽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 못 씁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돈은 되게 많은데 돈을 끝까지 못 써요. 못 써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도 돈을 못 써. 누리지 못합니다. 돈 붙들고 죽는데 아무것도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성품과도 맞물리는데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선한 일.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대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한 세미나가 있는데 그 찬양은 예배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인데 그 찬양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찬양하는 그 곡조 들어있지만 바로 맞물리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 나누어줌, 착한 일. 근데 착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착한 일은 이 복음과 맞물린 일들을 힘써서 돕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 복음에 의해서 빚어지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19절.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맡은 일을 잘 실천하시오.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모독적인 무가치한 잡담과 변론을 피하시오. 여기 거짓된 지식은 지식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지식이에요. 원어로 보면 지식이라고 불리는, 즉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거짓 교리, 그릇된 이단 교리, 이런 것들은 다 끝없는 참된 교회에게 모독적인 잡담과 변론을 끄집어내면서 틀렸다 막 이러면서 도전합니다. 이 리폼드의 그 정말 그 주의에 대해서 바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도전을 해요. 뭐 삼위일체에 대한 도전도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헛소리하면서 구원 문제는 더더욱 많이 도전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도 계속 발생해요. 끝없이 도전합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에 같이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경건에 훈련하고 또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면 되는 것이. 21절. 이런 거짓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로 바로 건너가면요,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은 이게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유언. 그는 이제 첫 번째 투옥에서 석방돼서 약 5년간 이제 제 4차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는데요. 두 번째 투옥 기간에 이제 67년과 68년이 되겠는데 이때 바울이 로마 그 가장 무서운 감옥에서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즉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글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주 68년에 살해되었고요. 바울은 네로가 그 황제로 있을 때
재판을 받고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주 68년에 살해되었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그 전에 죽었을 것이고 68년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주 67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지, 그러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맡기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요. 바로 본문으로 뛰도록 할게요. 시간상 디모데 후서 1장 요약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요약.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이 젊은이를 만나고 싶어한다.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는 바울에게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당장 로마로 찾아오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굳건한 섬김을 향한 일련의 권면을 시작한다. 그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안수로 받았던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라고 권면한다. 또한 주님을 증언한 일이나 바울이 옥에 갇힌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또한 바울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당부한다. 이어 디모데에게 바울을 버린 자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오네시보로의 용기와 성실함을 본받으라고 하는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참된 친구이자 형제임을 증명하였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으로써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선한 일을 잘 지키시오.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으며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내가 갇혀 있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나를 도왔는지 그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서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서신이 딱 도착했을 때 1절부터 1시간, 2시간 강론하고 2절부터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도 사실 이 강론을 하도 길게 하고 책으로 지금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서신들은 한꺼번에 쭉쭉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보면서 이 디모데후서 그냥 한꺼번에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고 또 여러분이 다시 읽으면서 지금 정확하게 더하거나 감하지 않으면서 성경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임하길 바라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요약. 바울은 2장에서 디모데에게 인내와 부지런함을 강조하며 권면을 계속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격려한 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배운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 전수하도록 당부한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할 일이 지금 이거죠. 점점 신실한 사람들에게 잘 키워서 맡겨도 전수해야 됩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인내하고 신실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한다. 주의 양떼를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참은 사실을 언급하며 주의 정도는 주님께 끝까지 진실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문의 후반부는 디모데가 주인에게 유익한 일꾼이 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에 집중한다. 신성모독과 헛된 수다를 피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 젊은 욕망과 추구해야 할 것들의 믿음, 사랑, 평화를 상기시킨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고 온유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 거역하는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의 뜻을 따르게 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그리고 내게 들은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뽑은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기억하시오. 네,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지내야 됩니다. 9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 반드시 어디서든지 구해내시고 마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네,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무가치한 것 때문에 말다툼 하지 마세요. 무가치한 거. 이게 지금 영생과 관련된 거, 죄와 거룩함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인가. 그러한 중대한 영적 성장과 관련된 거, 마귀의 역사를 차단한 일들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 기분이 나빴어 뭐 이러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무가치한 말다툼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건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 망하게 합니다. 15절.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헛된 말이에요. 복음에 대항하는 헛된 말이에요.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는 헛된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과는 무관한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이게 복음과 무관한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는 평생 그 싸움들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하여튼 잘못된 교훈은 사람들을 싸납게 만들어요. 바른 교훈은 비진리에 대해서 엄중하지만 싸납진 않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는 그 온유함과 평안함과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구별하세요. 전 목사 간단합니다. 목사 쌓아놓으면요 그냥 거리를 멀리 둬요. 왜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쌈따 하루 종일 쌈만 해야 돼.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쌈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쌈따게 그냥 아무 싸우는 것뿐이 못해요. 싸움하는 것밖에 못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추스려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22절.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고. 굉장히 분명합니다. 복음은 되게 분명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욕을 피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부터 쭉 보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라. 절대로 그런 일들 연관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은 지금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계속 그 정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투지 않아야 돼요. 코디들 절대 다투지 않아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있어도 엄중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지, 뭐 갑자기 뭐 쌍욕을 하면서 싸우고 목 졸르면서 무릎 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까지도 가거든요. 사람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주의 종은, 근데 목사들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깡패였는데 주먹 좀 쓰는 사람인데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 목사여갖고 이제 당회라는데 장로들이 박박 긁고 끝까지 반대하니까, 야, 니들 내가 뻔때를 보여지,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런 일 많아요. 당회하다가 두들겨 패 주먹이 날아가 버립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당회하는데 장로 하나가 팍 내리쳐갖고 그 이제 당회실에 그 유리창, 이 탁자 위에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노하십니다. 자자손손이 너무 비참해요. 함부로 그 성질 부리면서 이렇게 망할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24절.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주의 정도로 항상 온유함을 유지해야 되고 잘 부드럽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롭게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대처해서 그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또 해야 되는 많은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앞에 2장에서 굳건한 성경을 권면한 바울은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 건전한 교리를 권면한다. 그는 말세에 닥칠 위험한 때를 경고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다.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했는데 그들은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까지 바울의 교리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신중히 따라하는지 상기시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닥칠 박해를 미리 알려준다.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나 디모데는 배운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권면받는다. 바울은 특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언급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키는 데 유익하다.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성경만이 너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다.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기에 말세는 에스카타이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지금 묘사된 내용들은 점점 심화됩니다. 심화돼요. 그래서 이것은 말세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훗날이하고 표현이 틀립니다. 이 말세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총체적인 구약이 말하는 그 말세, 마지막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바울 때부터 적용되는 얘기지만 이제 점점 앞으로 가속화되고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인류의 문제가 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남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보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항하니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리 가지 못할 것은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는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싸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온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은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라 권면으로 시작한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따를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깨어 있어야 하며 닥칠 고난을 견디고 사역을 수행하며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겠죠. 그렇다면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람이 적겠죠. 자신의 생이 다함을 알고 있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표현한다. 그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모든 일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로마로 찾아오라는 당부를 한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마가 그를 버렸고 다른 이들도 다른 곳으로 떠난 상태였고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다. 마가를 데려오는 요청과 함께 구리장생 알렉산더를 경고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바울의 재판 때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를 버린 자들이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 언급하지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기도를 한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셨으며 바울은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그를 건지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어 디모데에게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부탁한다. 에라스도와 두로비모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이어지고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기를 간청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 형제들의 인사를 전하며 주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되도록 속히 나에게 오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나의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지고 오시오. 구리 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몹시 반대한 사람이니 그를 경계하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처음 변명한다는 건 이건 법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 네로 황제 앞에서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바울 다 버리고 이제 바울은 망했구나.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자, 얼마나 그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17절.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무난해 주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는 속히 이곳으로 오도록 하시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그 밖에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디도서로 뜁니다. 굉장히 빨리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디도서는 이제 그 수신자가 디도고요. 바울이 이제 4차 여행 가운데에서 이제 디도에게 남겨준 그러한 편지인데 디도서가 쓰여질 당시 바울은 제4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그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서신에 표현된 바울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디도는 아데마나 두기고가 도착한 직후에 출발하여 그리스 북서부에 위치한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디도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바울 생의 말년에 달마디아에로 갔다는 것이다. 이 디도서의 기록 시기는 디모데 전서하고 이제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 후 석방되어 제4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그의 여정은 첫 번째 투옥 장소였던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는 것을 시작한다.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으로 이태를 2년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에서 풀려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때가 59년에서 61년 또는 62년까지인데요. 60년에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지금 요때 1차 가택 연금에 있을 때 쓴 거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는 굉장히 많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62년에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이 고소가 성립이 안 되니까 풀려나게 되고 이 풀려날 것을 이제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같은 데 보면 빌립보서 같은 데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고 62년에서 67년까지 한 5년 정도를 제4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63년에 빌립보에서 디모데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써요. 그리고 67년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와서 마메르틴의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 67년에 쓰게 되고 68년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바울을 참수시킨 네로는 바로 그 해에 사망하게 되면서 황제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보면은 쭉 볼게요. 아마도 고소인들이 네로 황제 앞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송은 기각되고 바울은 자유를 얻었다.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자 에베소를 방문하여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계속 그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도록 하였다. 그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디모데 전서를 썼다. 63년이죠. 그는 그레데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감독하도록 디도를 그곳에 남겨뒀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니고볼리로 갔다. 마찬가지로 63년경입니다. 그는 드로아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갔다. 결국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 재판을 받고 참수당했다. 3번과 4번 사이에 많은 이제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 기간 동안 그는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67년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쓴 때는 대략 서기 63년경에 쓴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도표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은 그랜섬에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과 함께 또 이제 건전한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또 다른 다시 못을 박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후반기로 갈수록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건전한 교리, 즉 바른 교리가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바른 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목적은 바로 이 경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뚜렷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선한 일은 당연히 이제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고 영원한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계속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디도서의 내용이에요. 디도서의 내용. 바른 교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악한 그런 열매들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것들입니다. 자, 디도서 제1장 요약을 볼게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믿음과 경건을 위한 사역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전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얻은 참 아들이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디도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신속히 설명한다. 그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임무를 돕기 위해 바울은 장로로 세워질 자들에 대한 필요 자격 요건을 열거한다. 중요한 장로 요건이 거기 담겨 있어요. 저번에 오병재 목사님이 장로 요건 디도서에서 잘 강조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집중해 보면 장로의 자격 요건 중에는 반박하는 자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릇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여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콩인지 매주인지 뭐 이게 뭔지 분별 못하고서 아무거나 줬소이다. 저 사람 좋아 보이네. 이거로 지금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부패되면, 즉 뭔가 섞이게 되면 그것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은 불순종과 헛된 속이는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레데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늘 허황된 말로 속이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중 할레파 사람들의 활동과 영향력은 그레데 교회에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었기에 그들의 영향이 교회에 미치도록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양떼들을 마귀의 교리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는 것. 즉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로 앉아있으면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뭐 세상 집단들, 뭐 동창회, 뭐가 다르겠어요? 같이 놀고 시끄럽게 뭐 재밌게 지내고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으며 무슨 거룩함이 있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이 되려면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되죠. 이들의 더럽고 악한 영향을 받은 그레데 교인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더럽고 악하게 됐는가? 바로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훈이 이 그레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할레파 사람들의 활동이 그들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예언자 중 한 사람이 그 그레데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인데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인데. 그러므로 디도는 그들을 업이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야 돼요.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 및 그 영향을 받아 속는 자들은 항상 마음과 양심이 더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즉 성품과 그 행위들이, 나타난 행위들이 결국 썩어 냄새나는 부패한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양심을 속이는 일들, 거짓말들,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 지금 뭐 다락방 같은 유광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결론을 보면 수십 년 동안 그가 사역한 것은 끝은 그것이 결국 썩은 열매예요. 그것이 정체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훈은 다 가짜, 이단, 더럽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더럽고 악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한테.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의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대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그대가 정리하고 또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술을 좋아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돈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가정을 항상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12절, 그레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데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여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유대인의 신하나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시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선이죠, 바로 이것이. 예, 계속. 그들은 밉살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선한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2장 요약. 장로의 자격과 사역을 검토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에는 남녀노소 종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행실이 기대됨을 의미한다. 디도 자신도 다른 이들이 따를 수 있는 선한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믿음의 대적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바울은 이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록한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부인하고 그 대신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한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관련된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선한 일을 열망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정확히 다시 표현됩니다. 선한 일을 열망하는 거룩한 백성이. 디도는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권위로 가르쳐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해 그 누구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게 한다. 디도 2장 1절.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대한 목적이 가정에서도 어떻게 역할을 나타내야 되는지가 잘 나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남편한테 밥도 안 해줘요. 교회 일 하느라고. 이게 지금 굉장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긴 지금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절제하며 순결하고 친절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6절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하시오.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의 방향성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즉 탐욕, 탐심 교회를 통한 탐욕, 탐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13절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오. 제3장 요약.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세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형제들의 의무를 상기시키라고 지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을 권면하며 우리도 한때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았음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졌으니 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바울은 또한 디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선한 일에 힘쓰도록 가르칠 것을 당부한다. 동시에 어리석은 논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피해야 하는데 이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부패한 상태에서 정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이 사실은 개인적인 언급과 인사로 마무리된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기로 계획하였기에 아데마나 두기구가 그레데에 도착하는 대로 디도가 그곳으로 오도록 권한다. 그동안 디도는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서둘러 바울에게 보내야 한다. 우리 신자들은 열매없는 되지 않기 위하여 언제든지 형제들을 위한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디도에게 전하는 문안 인사를 전하고 디도에게 바울 및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같은 문안 인사를 할 것을 당부한다. 바울은 은혜로 마지막 축복을 하며 편지를 마친다. 디도 3장 1절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또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였고 속았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한 생각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시오. 이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죠. 쓸데없는 일들의 시간과 마음과 다툼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 계속. 얼마나 지금 인생이 짧은지 우리에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죄악된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이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인정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기대하는 만큼 자꾸 변화되면서 예수를 닮아가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거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10절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후에 물리치시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속히 오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작정입니다.
아볼로와 율법학자 세나를 나에게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시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난하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두기구가 아데마나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어요. 아데마나 두기구.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뭐 골로새서와 뭐 이런 것들하고 겹치는데요. 이제 빌레몬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1차 2년 동안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이때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래서 골로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됐고요. 이는 골로새와 마찬가지로 빌레몬서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가택 연금이었는데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두 서신 모두에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함께 로마에 있는 것이죠. 또한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두 서신 모두 인사에 동참한다. 데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5년, 6년 후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죠.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아키포는 골로새서에서도 언급된다. 서신의 시기는 그러므로 바울의 투옥 기간 중 주 60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신의 배경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였으며 특히 환대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가 바울이 직접 전도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매 아비아는 그의 아내, 아키포는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중 하나였으나 도망자가 되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였다. 그 후 그는 바울에게 매우 소중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매우 유용한 자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에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 편지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간청이다. 빌레몬서 1장 요약 바로 들어갑니다. 이 매우 짧고 개인적인 서신에서 빌레몬은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바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다. 인사 후에 바울은 빌레몬이 과거에 보여준 고귀한 품성, 특히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빌레몬의 선한 성품을 잘 아는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보다는 간절한 부탁으로 서신을 쓰며 그의 부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바울의 간청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가정교회에서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도망을 쳤는데 그가 도망을 쳐서 기껏 간 게 얼마나 멉니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엄청 멀거든요. 도망가서 한 게 결국 로마에 가서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쇠사슬 같은 연금이지만 또 쇠사슬 묶였는데 거기도 이제 오네시모가 왔으니 밤새 같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냥 철저하게 복음으로 계속 전도하더니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도 계속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니까 이 오네시모 사람이 막 그냥 엄청나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은 이제 변화된 그런 성품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살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에는 오네시모는 하여튼 뭐 주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정확한 확증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하지만 거의 그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하나님의 한 영혼, 택함받은 한 영혼에 대한 그 구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비하기만 합니다. 신비하기만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양은 말해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바울의 간청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 가는 것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후에 결국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된다.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로마에서 바울에게 매우 유용한 존재가 되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바울의 신복이라고 됐어요. 신복, 오른팔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빌레몬의 소유이므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주면 그를 용서하고 주 안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당부한다. 바울은 행여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갚아주겠다라고 제안까지 해요. 바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택연금대는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는 풀려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 방문했을 때 숙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 인사말로 끝을 맺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갇힌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된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언제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모든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더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제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 결과는 주의 종, 즉 복음의 사역자와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쓸모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래 다녀서 뭐 합니까?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오네시모가 그런 경우였어요. 12절.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내가 갇혀 있는 동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를 떠나게 된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영원히 그대를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욱더 소중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직접 이 글을 써서 말하지만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대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형제여, 내가 주님 안에서 그대를 통해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오. 나는 그대가 내 말에 순종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기대 이상으로 해줄 것을 알고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머물 방도 하나 마련해 주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바울 서신을 다 마치게 되고 지금 10분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제 교재인데요. 이번에 뭐 간단하게 인쇄는 할 생각이에요. 한 60권 정도밖에 안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져갈 것이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권 정도가 아마 필요한 사람들 구입하게 될 것인데요. 네,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쭉 봤을 때 이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 머릿속에 지금 이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막 섞여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보면 이제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와 이런 것들이 지도에 다 들어있으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에베소의 특징, 빌립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딱 하면 굉장히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12주 10번, 11번에 통한 그런 강론이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지금 목요일 날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이 피곤한 몸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제 몇 달 지나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면 얼마나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까? 그래서 시험을 쳤더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신학교에서 그 마지막에 시험 칠 때 그냥 한 학기 때 배운 걸 가지고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달달달달 외면서 근데 그게 하도 집중이 되니까 그게 남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참 시험을 딱 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특징이 무엇이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또 무엇이 다르고 이런 것들 내면 여러분들도 시험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공부했을 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또 시험 치자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꼭 생겨가지고 시험을 안 쳤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여튼 교재 지금까지 받은 것들 잘 모아서 한 번 더 보든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그 현대인의 성경 스테반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정말 계속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냥 흔한 엉터리 교회들, 그런 교회들 속에서의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 외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신학교 같은 교회라고. 맞아요. 우리 교회가 신학교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계속. 지금 신학교 같은 교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정상이죠. 교회마다 사실은 바른 복음을 이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목회하는 것하고 틀려요. 여기 있는 걸 왜 여기다 가르쳐? 여기는 그냥 부흥시키면 되는 거지. 사람 많아지면 되는 것이지. 결국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여기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아무렇게나 막 배우고 심지어 자유주의가 또 들어와서 거기서 또 엉터리고.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정론을 배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4대 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데 성경을 정말 많이 아시면 여러분의 삶이 성품이 크게 변화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훈련은 육신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도 무한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그런 복을 가져다 주고 또한 내세에서도 즉 주님과 영원히 있는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이 잠깐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난 이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과 착한 많은 행실들이 이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인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돼 있지만 그때는 후회하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제대로 할 걸. 저도 오 목사님께 종종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살이면 뭔가 지금 또 할 텐데. 인생에 상당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딱 50이면 난 또 개척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50년 전공 개척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면 계속 만들어가는 계속. 네, 하여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루에 5장 이상 읽으시고요. 많이 시간 되시는 분은 뭐 10장씩, 20장씩. 저는 이번에 이제 성경 새로 나오면 저희 교회 이제 웬만한 분들은 1년 3독 정도 지금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1년에 3독 정도 해라. 되게 쉽거든요. 쭉쭉쭉 읽거든요. 지도하고 연도만 잘 알고 있으면 쭉쭉쭉 읽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읽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되게 쉽게 읽었죠? 되게 쉽게 읽었어요. 되게 쉽게 읽고 오늘 박장시 집사님 쭉 읽어주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시간이 오버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10분이 남아서 이렇게 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바울의 기타 서신들을 다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루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마쳤지만 이것이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여럿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태로 두지 말고 친히 자신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도도 그려보고 또 시간대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면서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또 실천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과 또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난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감사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이들이 또한 우리 후세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맡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우리의 정말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자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와 은혜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